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1절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역합니다.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행함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시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나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빼앗으며 사체하였든지 그만 큰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자,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건데, 어디 가는 거야? 예, 맞아요. 천국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평생 했어도 마지막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 천국 갔다 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뭐냐면 매뉴얼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있다 없다? 없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누굴 증거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어디 나간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뭐냐면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갔다 온 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요. 이런 질문을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것을 그림자로 섀도우로 이미 뭐냐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행하는 거예요. 미래에 될 일을.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는 그 노정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탈출을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천국 가는 여정에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것은 출애굽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뭐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서 모세도 죽어버려요. 느보산에서. 그래서 모세로부터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애굽을 바라본 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해골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세대를 인도해가지고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갈라버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른 것 같이 여호수아도 언약궤를 앞서가지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갈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도하를 하고서 적과 끓이려는 가나안 땅을 막바로 쫙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어귀에 아낙 자손의 후예들인 대장부들, 저주받은 가나안 7족속들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쌓고서 여리고성을 싸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불러시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대. 그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심에 차가지고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심하고 있는데 하루는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는 우리의 대적을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이냐 라고 큰 소리를 쫙 치니까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탁 꿇고 코가 땅바닥에 닿도록 무릎을 꿇고서 주의 종이오니 하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일러줍니다. 근데 그 비책은 인간의 생각하고는 사뭇 달라. 어떻게 되냐면 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7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 이렇게 7일 동안 하거라. 그러니까 몇 번 돌은 거야? 6일 동안 하거라. 그러니까 몇 번 돌은 거야? 6번 돌은 거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고 와가지고 진중에서 쉬거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돌고 와서 진중에 쉬어라. 이렇게 6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7일째, 7번째는 7일째 나라는 그 성을 7번을 돌고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라고 일제히 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 옵션이 하나 있다고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 때는 잡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만 내는 거야? 뭔 아무 소리도 안 나. 7 제사장이 뭘 불었어요? 맞아요. 양강나팔을 불었지. 양강나팔은 바로 예수의 나팔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나팔만 불라 이거요.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지 말고 사람 소리를 내지 말고서 지시한 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시한 대로 고대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여리고성이 말이야 우르르 무너지는 거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을 전부 뭐냐면 진멸을 시켜버려요. 짐승까지도 전부 진멸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실상으로 뭐였어요? 입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집 실로에서 그들이 회막을 씌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별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한 말인가 사실이면서 이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14장 1절을 보면은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은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 다시 또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거야. 택하는 거요. 그들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의인의 남난이 하나도 없다.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죄를 자복합시다. 이런 교회는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예배드려도 거기서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죄의 문제를 말짱 끝내버린 의인들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단군 자손이요. 육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가 된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은 거야?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한 거 아니에요?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데 무슨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그리스도에게 만 자만, 속한 자만. 이게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쓰미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 받은 해방받은 자들이 영적인 다시 택한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출애굽에 간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죽어버리고 해골이 돼버리고 애굽을 모르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했거든. 애굽을 모르는 차세대가 사람이 두 발을 가지고 적과 끄려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도 살아서 영생 불사는 몸으로 호련 피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을 때 그들을 불럭시키는 또 다른 여리고성과 같은 성이 하나 등단을 한단 말이에요. 교실에 가서. 그 성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인 거예요. 오늘은 그 큰 성 바벨론의 정체와 그 큰 성 바벨론의 뭐하는가? 운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야. 그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의 대로가 뭐하는가? 시온의 대로가 이사야 35장 8절에는 같이 활짝 열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바벨도 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살아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다가오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이업으로 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르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하늘에서 한 천사가 쫙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대. 그러니까 이 큰 권세는 땅의 권세야? 하늘의 권세야? 하늘의 권세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거야. 잡으세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쭉 내려오니까 그 영광으로 해서 땅이 뭐냐니까 환하게 빛나니까 육신적인 이 그라운드가 대지가 환하게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날개 달린 천사가 내려오니까 환해지는 거로 대낮같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문자적으로. 천만의 말씀. 이 성경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안팎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겉에 글이고 그 겉에 글 속에 안에 글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은 육신적인 그라운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쫙 임하는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도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할 때 땅은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갖다 딱 쪼아먹는 거예요. 그걸 19절에 예수님이 설명했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란단 말이요. 길가에 뿌렸는데 그 길가를 설명하는데 그 땅을 설명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디에 뿌려?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는 거야. 약한 자가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심전이래. 마음 밭이래.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마음 밭인 거예요. 좋은 씨를 인자 대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어디다 뿌렸냐면 땅바닥에 뿌린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라운드에다 땅에 갔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고요. 아니죠. 누구한테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전했지. 히브리 6장 7절에도 보면은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마지막엔 저점에 가까워 불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사야 24장 4절에도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자는데 슬퍼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감정이 있는 거지, 마음이 있는 거지. 땅이 어떻게 슬퍼합니까? 땅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려. 그런 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노다지 땅이겠지. 슬퍼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음인 거지. 그래서 이 땅은 인간의 심령을 지금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땅으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니까 땅이 환해진다는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사람들의 심령이 뭐가 되느냐면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2절부터가 그 이유예요. 큰 성 바벨 더성이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요. 이미 뭐였더다? 뭐였더다? 졌도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뭐야? 바벨론이요. 남은 건 뭐 하는 거야? 살아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큰 성 바벨 도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막고 있는 블록을시키고 있는 큰 성 바벨 도성이 무너졌으니까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일. 어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그들의 심령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야? 확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부동을 해가지고 10밀리언의 빚을 져버렸어. 근데 로또에 당첨되는데 100밀리언짜리 로또가 당첨이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환해지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군대 장관이 비책을 일러주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환해지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해가 됐죠? 큰 성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그 바벨론 성의 정체를 지금 계시록 18장 2절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자,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비춰가려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이요 했는데 계시록 17장 그 위에 18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뭐냐면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를 지금 여자를 비유했거든요. 그 음녀 내 본 바 여자는 이 말씀 내 본 바 그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뭐다? 성인이라. 아래에서 계시록 17장에서는 이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서술을 했단 말이에요. 설명을 했고 그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이 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를 해서 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계시록 18장이요. 이해가 됐죠?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은 다시 환원하면 누가 심판받는 거야? 음녀가 심판받는 거지.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정체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에. 힘센 음성으로 비춰가려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녀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무슨 처소요? 예, 귀신의 처소요. 절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제가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전 그 당시에 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가지고 웨이 크리스천 시절이요. 집사 시절인데 그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말씀이라는 말씀은 그냥 좋다는 말씀은 다 이렇게 섭렵을 하고 듣던 시절인데 대한민국에서 단일교회라는 세계 최대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5분 동안 이렇게 외치더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에 몰라가라? 귀신에 몰라가라. 암병아 몰라가라. 무슨 병아? 배가리병에 몰라가라. 치질병아 몰라가라. 오만 가지 질병아 몰라가라 하면서 5분 동안 몰라가라 외치더라고요. 몰라가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귀신아 물러가라, 암병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그곳에는 뭐만 득실득실거리는 거야? 그렇지. 어둠은 빛을 비춰주면은 어둠은 물러가라 소리 안 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이거예요. 빛이다. 생명의 빛을 비추면은 어둠은 뭐가 되는 거야?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물러가라 소리를 왜 해? 이것은 오라고 초청을 해도 못 와. 설교 한 편 들어보면 얼굴만 나살라라 여기다가 뭐다 요절나겠구나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36개가 아니라 72개 그냥 추락낭을 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면 귀신이 뭐라는 자세 놀고 있네 이런단 말이야. 그 안에서 또아를 들고서. 성경에 그게 귀신이 아니요. 성경에는 귀신은 뭐다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암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너 누구냐 했더니 얘 고모래. 그 고모가 귀신이래. 그게 귀신이 아니고 성경에 너 누구냐 했더니 할아버지래. 할아버지가 귀신이 아니고 성경의 귀신은 뭐다라고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요.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뭐가 귀신이야? 용의 입에서 나오는 뭐가? 말이 귀신인 것, 말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뭐야? 영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받는다는 얘기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가 아멘 하고 받으면 뭐가 들어가는가? 귀신이 뭐 하는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용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추상적인 존재예요. 용이 더 커요? 뱀이 더 커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네. 당연히 용이 더 크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뱀이 천년을 살아가지고서 이무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면 그게 용이 되는 거래요. 사단이 더 크요? 마귀가 더 크요? 했더니 당연히 마귀가 크죠. 왜 그러냐 했더니 사단은 마귀가 부리는 졸개래. 저도 웨이 크리스천 시절에 그렇게 배웠어요. 바이블 스터디에서.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요. 그러니까 용의 컬은 뭐라는 말씀이요? 옛뱀. 창세 때, 창세기 3장 1절 하면 아담과 여자를 꾀인 뱀이란 말이야. 그게 용이요.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란 말이니까 용이 컬, 뱀이 컬, 마귀 컬, 사단이요. 그놈이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 살인자며, 전과 오범이며, 절도 몇 범이며, 강도 몇 범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예, 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뭐라는 말씀이야? 맞아. 뱀이고 곧 마귀고 뭐라는 얘기야?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말하느냐고? 뱀 말하는 거 기독교인들이 아멘하고 따라갈 그 영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도 그렇고 사단도 전부 뭐가 되는가? 추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실상을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하고 용과 그의 사자들하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패해서 땅으로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땅으로 내어 쫓긴 고뇌에 보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인 거예요. 자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온 천하를 꾀는 자니까 온 천하가 그 자의 뭐가 되는가? 수중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가 아멘! 여기서 받아들인 거다. 맞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때 귀신의 영이 뭐라는 거야? 쏙 들어가는 거, 그 심령 속으로. 처소라는 것은 집이요. 귀신의 처소라는 말씀은 귀신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처럼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귀신의 영을 받으면은 귀신이 거하는 심령이 처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 거하는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 창세 이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그 온 천하를 꾀는 차한테 뭐인가 짐승한테 7머리 10뿔 짐승한테 다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경배를 한다는 말씀은 온 천하가 다 뭘 받는다는 얘기야? 귀신의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귀신 들린 자예요. 예? 몸에 좀 아파가지고 질병이 있어가지고 몸에 온전치 못한 그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는 근데 귀신의 영은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영인 거예요. 개구리 같은 데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용의 입과 또 두 번째는 짐승의 입에서 난단 말이에요. 짐승,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전부 사람이요. 이 짐승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은 간교하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용뱀 마귀 사단이니까 그게 간교하단 말이에요. 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대 사람들은 항상 악한 짐승이며 항상 거짓말, 입에서 나오면 떡 먹듯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폐만 하는 기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을 갖다가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항상 입만 열면은 말이야 거짓말.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를 한다라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입에서 주절주절 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하고 비춰봐서 다른 말을 하면 그게 전부 뭐라는 말씀이야? 거짓말이 되지. 그러면 그들은 사람이 볼 때는 버젓한 인간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뭐라는 말씀이야? 예, 맞아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아내를 살해를 해. 예?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집을 불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옛날 어르신네들이 뭐래요? 맞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잖아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페르나와 같은 자들 갖다가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들은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한다. 본능적으로. 성경을 펴가지고 보여줘도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 그런 예수님 안 믿겠대. 그러면 누가 만든 하나님, 누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전부 뭐야? 그게 짐승이요, 짐승. 세상 끝날이 되면 이제 계시록 10전장에 가면 7머리 10뿔 짐승이 뭐냐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 7머리 10뿔 짐승에게 용뱀마귀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전부 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42달 동안 합법적으로 온 천하를 지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를 받는 거야? 귀신의 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해가 되십니까?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워닝 사인을 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하면 세상 끝날이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가지고 어마장창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뭐냐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줬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희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다? 일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부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해가지고 전부 갈취를 해버리는 거야. 쫙쫙 빼먹는 거예요. 그렇게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뭐 하는가? 예. 아름답지 못한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본 것이 없이 심령에 따라서 외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갖다 황무지에 있는 뭐로 비유했냐면 여우로다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가 아멘 하고 따라가면 뭐가 들어오는 거야? 그때 귀신의 영이 뭐 하는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안다라면 전부 2단입니다. 3단입니다. 2만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얼굴 표정도 뭐하는가? 혼미해졌어 그냥. 세상 사람도 어떤 사람이래 뿅 같대. 맞아, 그들 표현대로는. 그게 아멘에 그걸 받아들일 때 뭐가 들어가는가? 귀신이 그 심령 속으로 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얘기할게요. 물론 시기와 때를 모른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안다라면은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쩌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보면 그러나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재림의 장본인 예수님 아들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뭐야? 말씀의 하나님이잖아.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사건을 갖다가 예수 재림의 시간 때를 다 은비하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노아의 사적은 홍수 심판은 역사가 지나간 이벤트를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을 전부 은비하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 노아 홍수 심판했을 때 심판의 시구와 때를 안 자는 살아남고 모르는 자는 다 뭐인가? 기식하는 생물 멸절 심판이요.
그러니까 인자의 마음 노예 때 갔다니까 세상 끝날의 심판도 그날과 심판의 시계 때를 안 자들은 살아남고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모르는 자는 다 뭐 멸절 심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살전 5장 1절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한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저희가 보세요. 형제자 때와 시기에 관한은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도적같이 임한다니까 모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대를 모르고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해가지고 그들이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신다 안 내준다? 없다고 성경에 써있잖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다고 써있잖아.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멘 때 그때 뭐가 되는가? 귀신의 영에 쫙 춤을 추면서 그 심령 속으로 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령에 쫙 또아리를 트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뭐 어쩌고 그러면 이거 종말론자 아니야 말세론자 하면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쩌찌를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자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다시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와 가지고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서 천국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설파를 하니까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냐면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내가 바알제불을 힘입어서 뭐를 쫓아낸다?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야 반대로. 세상적으로 누가 덮어 씌워요? 웃고만 계셔. 맞아. 커뮤니스트들이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팩트를 갖다 다 뭐하는가? 뒤집어 엎어버려. 지금 이거 미국과 이 선거 처리돼가지고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한번 보세요. 팩트를 갖다 전부 뒤집어 그냥 다 엎어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환장이 되시라는 거예요. 환장이라는 건 장이 뒤집혔다는 얘기요. 여러분 딱 있는데 사물을 보는데 물건하면서 가서 사물을 보면 전부 어떻게 보여? 맞아요. 물건하면서 때 장이 어떻게 되는가? 뒤집히잖아. 그게 환장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바벨 성은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을 받은 자들은 전부 얼른 모이는 거야? 바벨 성으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의 저 두 번째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라는 영은 뭐인가 탁 모이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으로 비적이래 가면 뭐 장례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여호와의 증인, 뭐 침례교, 뭐 캐도릭 이게 뭐인가 각 종자 영이라는 건 말씀이 다 달라 교리가 다 달라 이게 다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유전과 전통과 기울이지 진리가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각종 지저분한 더러운 영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WCC라는 거 들어보셨죠? 캐톨릭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캐톨릭, 여호와의 증인 it doesn't matter. 타종교, 모슬렘, 불교, 힌두이즘, 만 가지 세상에 나오는 심지어는 무당까지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올라가면은 다 만난대.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비춰가지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게 전부 더러운 거예요. 그 말이 영인 거예요. 그게 다 뭐가 되는가? 하나다 모인다는 얘기가 환성이로.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성경을 저들도 모르게 저들은 이 내용을 몰라 지금.
자기들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그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겠다. 새. 아까 증거했잖아요. 길가에 뿌렸는데 씨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악한 자가 이게 사단의 족속이요.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자기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적게 한다. 5만 가지 사인전 원도 행하는 이게 전부 유혹이에요. 그거 다 하는 거 필요 없어. 그래도 한 줌에 흘러 가. 예수님은 5만 가지 사인전 원도 행한 거 그거 전부 그거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한 거 그들 전부 싸늘한 시체로 땅속으로 기어 들어갔단 말이야.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한 표적은 딱 한 가지요.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서 3일 만에 뭐 하는 거? 부활하는 거. 요거 하나 보여주시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거는 유혹을, 그건 거짓이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가지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많은가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가증한 새.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 지저분한 것들은 많은가 다 모이는 거요. 거기에 수장이 뭐라는 얘기야? 어미야. 맞아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뭐냐면 그게 음녀인 거예요. 일곱머리 열불리지 못한 음녀. 자, 계시록 그 앞에 있어요. 본문 앞에. 계시록 17장 1절 한번 가본다. 또 일곱 떼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을 가로되 이루어라. 많은 물이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행함할 거니까 땅의 임금들이 음녀로 더불어 행함했다는 얘기는 음녀가 저는 비진리의 말씀을 다 먹었다는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땅의 왕들이 귀신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요. 땅의 왕들이 육신적인 뭐 대통령 이런 게 아니야. 종교 지도자들이 왕인 거예요. 대통령은 5년 8년 하면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근데 종교 지도자들 100만 명,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되는 그 종교 지도자는 뭐 하는가? 죽을 때까지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음녀로 더불어 뭐 했다는 얘기야? 행음을 했다는 얘기는 음녀가 되는 진노의 포도주를 전부 마셨다는 얘기야. 비젤리를. 이게 영분별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세상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말인가 이 포도주에 음녀가 되는 포도주에 다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더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보세요. 옷에 붉은빛 금잔 뭐가 다 가지고 휘까번쩍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말인가 다 미쳐가지고 그냥 혹해가지고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금잔에 뭘 가면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그거 한 잔 먹으면 전부 미치는 거예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잖아. 개구리 같은 제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하고서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성주가 누구라는 말씀이야? 음녀라는 얘기지. 음녀였다니까 여자가 큰 성 바벨론의 성주가 되는 모양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육신적인 치마들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부녀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했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시대 아비는 많지 않으니 오늘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 낳았대.
남자가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년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운 목자를 갖다가 지금 뭐로? 여자 입장에서 비유를 하겠는 거예요. 여기서 음녀도 육신적인 꼭 문자적으로 치마들은 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일에 나타나는 일곱머리 열불 짐승을 타고 나타나는 뭐가 되는가? 목자로 출연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도자로 출연이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는 WCC가 돼가지고 온 천하가 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뭐 대표자가 이렇게 출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계시록 본문 18장 2절 다시 갑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만 가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건 다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면, 그러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만국이 무너지는 건 온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얘기 전부 귀신의 영을 받는다는 얘기요.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행함하시면 땅의 임금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 군왕들도 다 해당이 돼요. 다 이 비진리에 취하는 거예요. 행함하시며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에 떠달아가지고 음녀가 되는 그 사치, 오만 가지 그 사치처럼 사치의 극치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라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제가 아까 이 바벨도성의 비유를 하는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장래가 침례가 감리가 성결이 켜야 돼. 이러니까는 눈이 휘둥그런 이 목사님이 미쳤나? 어느 분이 이 말씀을 증거해 이 목사님 미쳤나 하더라고 저보고. 제가 미친 게 아니요. 너희들이 미친 거지.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미친 거지. 여기 써 있잖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다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바벨도성에 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곳에서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빼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다가 멸망받으니까 이제 그 후임에 증거할 거예요. 거기서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앞서가는 수염사같이 걸음만 아살나라 얼굴만 아살나라고 도망나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는 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본문에요. 예. 성경을 믿습니까? 네.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전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이방 젠탈들이 아니에요. 타종교인들 아니고 누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불러시키고서 듣지 못해가 막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바벨도성도 천국 가는 길 다 막잖아요. 진리 말씀 증거하면 전부 정죄를 해버리잖아. 저들이 참단이라고. 실상은 저들이 전부 모양인데 더러운 영을 받았으면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니까 바벨 성에 있는 자들은 뭘 받게 되는가? 재앙 받는다고 여기 써 있잖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도 성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자체가 죄. 예.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니까 바벨도성에서 있으면 아무리 잡으세요. 아무리 신앙생활 새벽 예배 철야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쳐도 갖다 바치는 게 죄가 돼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 영위하는 게 전부 뭐가 되는가? 그 죄가 파일업이 돼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보면 하늘까지 그 죄가 사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따따블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5절에 보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신지라. 쳐보세요. 그들의 죄는 어디까지? 하늘까지 사무쳤다는 얘기는 하늘까지 그 죄업이 파일업이 됐다는 얘기요. 쳐보세요.
천국을 가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저 추모하세요. 심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는 당당히 의인이라면 대반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번 죽으사가 죄를 해결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히브리 9장 28절에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 보세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샀으면 사망, 전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서 경건히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죄를 자백하고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송두리째 뭐 하는 거야? 맞아요. 디나이 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빌립보서 3장 18절 하면 십자가에 뭐냐면 원수의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늘까지 뭐 하는 거야? 죄업이 파일업이 되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삼켰으면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불의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놔두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하게 놔두라. 내가 저 상에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말해가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그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줘. 갑절을 갚아주네요. 그의 섞은 자라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시며 사체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을 앉은 자야 과부가 아니라. 자기가 여왕을 앉은 자야 과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자기 누가 있다는 얘기야? 과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서방님이 있다는 얘기. 그 서방님이 누군지 아세요? 요게 마귀 새끼요. 용뱀 마귀가 뭐가냐? 음녀의 서방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왕이라는 거야. 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나 여러분의 서방님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사업사정 5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오늘 본문 8절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흉년,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그가 뭐냐가 하루 동안의 심판이라는데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 하루 동안이 아니고 뭐냐면은 일시간에 무너져 버려요. 무너질 때는 그 큰 성 바벨론이 견고한 것 같지만 종교 세력이 무너질 때는 뭐냐가 순식간에 뭐냐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음녀가 주는 비진리의 포도주는 음녀가 주는 포도주는 이건 포도주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다루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해서 이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음료가 되는 건 비진리의 포도주. 그거 마셨다가는 세세토록 진노의 포도를 마시면 고난의 용기가 하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온 세상이 음료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가운데 바벨도성이 무너질 때, 바벨도성이 무너지는데 바벨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힘을 합해서 무너뜨리고서 다가오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